신학교의 날 두 번째 발표는 성약교회에서 목회하시는 홍승민 목사님께서 신사참배와 우리의 경배라는 주제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예, 제가 발표 자료는 61페이지부터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신사참배를 가결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한국교회 역사와 분리되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우리 교회의 역사라고 말을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럼 언제 본격적으로 한국교회가 개인이 아니라 교회적인 단위로 이 신사참배를 가결하게 됐느냐 할 때 그 시작은 좀 우리가 거리가 멀다고 느껴질 제7일 안식교가 1935년 12월에 처음으로 가결한 이래로 이듬해 감리교에서 수용을 하고 같은 해 5월에 천주교 같은 경우는 로마 교황 비오 12세가 공식적으로 신사참배는 종교적 행사가 아니고 애국적 행사이므로 이를 용어한다 이렇게 선포를 해서 받아들였고, 그래도 끝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버텼던 게 대한예수교 장로회인데요. 결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일제히 국가신도 앞에 무릎을 꿇게 된 것이 1938년 9월 10일의 일입니다. 슬라이드 한번 2번으로 보여주시겠습니까? 이게 이제 지금 1938년 9월 10일에 제27회 대한예수교 장로, 그때는 아직 분리되기 전이니까 총회에서 이렇게 이제 가결을 하고, 그날 오전에 가결을 하고 잠깐 휴회를 한 다음에 12시쯤에 평양 서문박 교회에 가서, 그러니까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모였거든요. 그래서 평양에 있던 평양 신사에 가서 지금 총회장 서기 등등이 나와서 지금 참배하는 모습이에요, 이게. 그리고 이제 오후에 돌아와서 속회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 제가 인용한 글을 보면은 아등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되지 않는 본의를 이해하고 신사참배가 애국적 국가의식임을 자각하고 또 이에 신사참배를 솔선회하고 나아가서 국민정신 총동원에 참가하여 비상시국하에 총후, 이때 총후라는 게 뭐냐면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선에서는 총을 갖고 막 싸우고 있잖아요. 그 총 뒤편에서 우리는 이렇게 후방 지원한다는 뜻이에요. 총후, 한국 신민으로서의 적성을 다하기로 기한다. 소화 14년 9월 10일. 이게 이제 전국 일간지에 그 다음 노회장 홍택기 목사 이름으로 이제 이렇게 발표가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미 이렇게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거의 최후의 보루였기 때문에 이제 이게 넘어지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들이 일사천리로 진행이 됩니다. 그해 12월에 장로교 그 다음에 감리교 몇몇 해가지고 한국교회 대표 5인이 직접 이제 일본으로 건너가서 일본의 가장 중요한 그 신사 중에서도 최고 위에 있는 게 이세 신궁이거든요. 그 이세 신궁하고 그 다음이 이제 가시하라 신궁인데 이 두 가지 신사 앞에 절을 하기 위해서 직접 찾아가서 거기서 이제 기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 옆에 신문 기사에 보면은 약간 이렇게 인용되는 말이 하나 있는데 그때 감리교 서기가 한 말인데 하여간 이렇게 우리가 이제 한국에 와서 직접 절을 하게 된 것이 다 하나님의 은총인 줄 안다. 이제 그렇게 감격 이런 말을 하는. 진짜 감격은 하진 않았겠죠. 어쨌든 표현은 그렇게 됐습니다. 자, 이렇게 신사참배를 수용했다고 해서 한국교회가 이제는 받아들였으니까 더 이상 탄압이 없을 거라고 기대했을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제가 한 일이 뭐였냐면은 지금까지 교파로 나눠 있던 것을 아예 한 번에 관리하기 편하기 위해서 이제 강제적으로 교단 통합을 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라면 절대 못하는 에큐메니카를 일제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이루게 돼요. 그게 근데 1945년 8월, 그러니까 15일에 1일에 강제 병합이 이뤄지고요. 그리고 2주 후에 해방이 와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그때 풀립니다. 예. 그래서 거기 제가 두 번째 단락 맨 밑에 보면 기록에 따르면 해방이 된 날로부터 8일 동안 전국적으로 신사와 신사, 한자 음은 똑같은데 원래 진자와 신시, 진시 이거예요. 이 두 가지가 같은 신사 안에서도 좀 스케일이 다릅니다. 어쨌든 이 두 가지가 전국에 막 1000몇 개까지 있었는데 그 중에 136처가
8일 만에 불탔다는 걸 봤을 때 얼마나 한국 사람들이 이 신사에 이를 갈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슬라이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시겠어요? 네. 이게 지금 신사와 진시가 어떻게 구별되는지 옆에 간단히 표가 있고, 그 다음에 나와 있는 통계표가 전국 읍면 단위에 이제 그 배치되어 있는 신사와 진시의 그 설치, 그 항목들이에요. 그냥 간단하게만 보십시오. 그 다음에 사실, 우리 교회가 지금 여기 서울역 근처에 있지만은 원래 그 남산 중턱에 또 조선 신궁이라고 하는 게 있었다는 거 아시죠? 그 다음 슬라이드 보시면은 나오는데요. 이게 이제 그 남산 중턱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아마 지금도 있었다면 여기서 바로 보였을 겁니다. 왜냐면 서울역하고 그 사이니까 지금 그 위에. 여기가 그냥 여기는 이제 강제로 철거당하지 않고 일본 사람들이 8월 15일 날 해방 맞고 그 다음 날 2일에 자진 철거했습니다. 네. 자, 어쨌든 그렇지만 이제 그 해방 후에도 배규의 상처가 쉽게 아물지 않았다는 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게 하나의 어떤 그 문제를 과거사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돼서 한국교회가 이제 본격적인 분열을 시작하는 또 하나의 그 계기가 됐다는 건 알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이 글에서 다루고 싶은 부분은 이미 한국교회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는 굉장히 많이 돼 있기 때문에 그걸 제가 다시 반복적으로 소개할 생각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거는 아까 그 각 교단의 주요 성명서에 보면은 신사참배는 종교적 예식이 아닌 국가 의례의 도덕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2계명, 1계명을 어기는 것이 아니다라고 선포했던 그 말이 어떻게 이 사람들한테 호소력 있게 다가왔었는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배경을 그 일제 침략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오히려 이러한 식의 논리는 그러니까 한국 교회를 설득시키기 위해서 그냥 궁여지책으로 만든 게 아니고요. 사실은 이미 한국의 그러니까 일제가 그 메이지 유신을 하기 이전 그 100년 전부터 이미 일본 안에서 이러한 사상을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사실상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필연적인 요구였다. 그걸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고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식의 논리가 일본 안에서 역사적으로 준비되어 왔고 마련해져 왔는가. 그걸 제가 이야기를 하려는 거고, 두 번째로 그러면 여기에 나타난 이 기만성이라고 하는 것이 과연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대해서는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가. 이 두 가지 점을 중점적으로 해서 글을 발표하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신도, 소위 그 일본에 신사가 많이 있는 건 아시는데 그러한 그 종교를 한마디로 말을 한다면 신도라고 우리가 보통 부릅니다. 신도라는 것은 이 이름 자체는 일반적으로 그 일본 고유의 민속 종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일본 문화에 익숙하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도대체 이 신도의 범위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스케일이 큰지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래서 보통 이제 종교학자들은 신도의 형태를 크게 5가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 62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첫 번째가 이제 신사신도라고 해서 그 우리가 흔히 일본에 가면은 혹은 영화나 애니메이션에 보면은 그 이렇게 문처럼 생긴 거 있죠. 그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예, 이거 잘 아시죠? 이런 것들을 발음 잘해야 돼요. 도리이에요. 아니 잘못 썼어요. 도라이 아니에요. 도리인데 도리이에요. 도리. 근데 이게 다양한 도리가 있어요. 근데 한자어로는 새가 머무는 장소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옛날에 보면 뭐 소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의미하냐면 이 문을 딱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이제는 신이 거하는 거룩한 장소다. 그 영역 구분을 하는 표시예요. 그래서 제가 뭐 크게 2가지 정도의 그 도리가 있다 하는 걸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러한 시설들, 이런 시설 자체를 가리켜서 신도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신사신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황실신도라는 게 있어요. 황실신도는 뭐냐면은 이건 신도는 단순히 민간신앙이 아니라 사실 황실 자체가 그러니까 황실이 섬기는 신이 있어요. 일본에는 800만 가지 신이 있다 그러잖아요. 원래 다신교, 애니미즘.
그 물활신을 주장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뭐 젓가락신, 뭐 화장실신, 빗자루신 각종 신이 다 있는데 그러나 아무리 그래도 그 천황 황제가 스메끼리 신을 섬길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그래도 가장 탁월한 신을 하나 섬겨야 되는데 무슨 신이냐 할 때 소위 우리 음역을 하면 아마테라스라고 해가지고 아마 김홍정 목사님 강설에도 자주 언급되는 천조 대신. 이 천조 대신은 참고로 여신입니다. 여신인데 이 천황의 직계 그 조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는 황소는 엄밀히 말하면 신의 아들들인데 명목상이 아니라 실질상 이 아마테라스로부터 나온 자식이에요.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황실이 섬기는 아마테라스를 섬기는 신도가 황실 신도예요. 아무나 못 가요. 일반 사람들도 여기에 접근하고 싶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쑥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론 신도는 말 그대로 그 학문으로서의 신도. 나름대로 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사실 기독교 영향 받아서 만들어진 후대에 나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파 신도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황실 신도 말고 민간 신도 말고 그 사이에 조금 그 남묘, 호량, 갱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이제 몇몇 교파들이 생겨요. 그것도 최근에 생기는 것들이에요. 18세기 넘어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민간 신도. 민간 신도라는 게 지금 아까 그 개인이 그 신사를 운영한다는 건 너무 어렵겠죠. 국가나 정부에서 그건 하는 거고 개인은 집에서 신을 모시고 싶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민간 신도랍니다. 그래서 다음 슬라이드 7번에 보면은 요렇게 이제 어떤 집에 신을 모시면은 그 위에 그 다락방에 뭐 문지방에 각각 거기에 맞는 형태의 신들을 그 신사들을 다 모셔놓고 또 요런 이렇게 신을 모시는 집들은 나름대로 그 이름이 있어요. 그 고유한 이름을 부여해요. 요런 게 이제 민간 신도예요. 근데 우리의 관심사는 뭐냐? 오늘 관심사는 소위 그 일제가 그러니까는 한국 조선에게 그 당시 조선한테 요구했던 신도는 뭐 이론 신도도 아니고 교파 신도도 아니고 민간 신도도 아니고 바로 국가 신도라는 거예요. 국가 신도. 이 국가 신도라는 것은 뭐냐면은 사실상 그 일본이 1868년 메이지 유신을 한 이후에 수립한 신흥 종교입니다. 말이 신흥 종교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은 그러니까 제가 아까 위에 황실이 섬기는 황실 신도가 있다 그랬죠.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섬기는 신사 신도가 있다 그랬죠. 이 모든 그 전국 일본의 지방에 펼쳐져 있는 그 신사 신도를 다 황실 신도 밑에 재편을 해가지고 하나의 국가 종교로 만드는 게 국가 신도예요. 예. 그래 요게 이제 1945년 12월에 해체가 돼요. 국가 신도는 지금 없어요. 왜냐면 맥가더 장군이 아시잖아요. 그 무조건 항복했잖아요. 천황이.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해 12월에 소위 이 신도 지령을 발표해가지고 국가 신도를 해체시켜버려요. 맥가더가. 그래가지고 이제 없어졌지만은 그러나 이 신사 신도는 여전히 지금도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럼 야스쿠니 신사는 뭡니까? 야스쿠니 신사는 말 그대로 메이지 유신 이후에 그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잃은 전사들을 위해서 특별히 그 초혼제를 지내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신사입니다. 그게 야스쿠니 신사예요. 그 지금 이제 뭐 가미가제 특공대나 이런 사람들 다 모아놓은 그 신사인데 뭐 말은 이제 국가에서 운영하는 신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전히 뭐 우리나라 현충원이나 이런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 특별 신사입니다. 그런 것들은. 자, 그러면 우리의 관심사는 이제 국가 신도로 향하게 됩니다. 63페이지에. 도대체 이 국가 신도라는 것이 어떻게 형성된 거냐라고 할 때요. 우리가 이 역사적 과정을 간단하게 좀 추적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메이지 유신이라는 게 왜 일어났는지는 아시죠? 그 원래 메이지 유신 직전에가 뭐예요? 에도 막부 시대라고 하잖아요. 막부가 뭐냐면은 소위 여러분 그 쇼군이라고 알죠? 그 쇼군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식으로 말하면 장군인데 이 일본이 입헌 군주제의 근대화 시스템을 만들기 이전의 상태가 이러한 각각의 지방의 군벌들로 조직된 막부 체제였어요. 그래서 뭐 도요토미 히데요시도 그리고 도쿠가와 이에야스도 임진왜란 일으킨 사람도 다 이게 장군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러한 그 장군들의 세력을 그 밑에서 그 뒷받침해주는 영주들이 있었는데 어쨌든 간에 이 시스템 안에서는 천황이 있어서도 힘을 발휘하지 못했다가 이제 그 우리나라 성경 역사에서도 보면은 사무엘상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들 때문에 괴롭히니까는 사무엘한테 와서 뭘 구해요?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전쟁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똑같아요. 이제 이미 그 종교개혁하고 이제 르네상스 한 다음에 서양 세력들은 전 세계를 펼치면서 제국주의 확장 정책을 펼치고 있었기 때문에 그때 중국과 일본도 이미 그 압박을 받고 있었던 상태라서 뭔가 이런 상태에 그냥 있다가는 우리가 먹히고 말 거다. 그래서 뭔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천황 중심의 강력한 중앙 집권 체제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일으킨 게 메이지 유신입니다. 근데 메이지 유신을 하면서 사실상 이 중앙 집권적인 그 천황 체제를 확립시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취한 게 바로 국가 신도를 만드는 거예요. 한마디로 종교, 강력한 국가 종교를 만들어서 거기에 모든 것을 집결시키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국가 신도가 그렇지만 신흥 종교였기 때문에 이런 민간 신도나 신사 신도를 모두 억누르고 그 위에 올라서려면은 굉장하게 치밀하게 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단계를 흔히 이제 한 3단계로 나눠서 정리를 하는데요. 일단 거기 제가 64페이지에 그 첫 번째 단락, 그러니까 3번째 줄부터 보시면은 그런데 메이지 유신의 책사들이 이미 신사 신도라고 하는 민간 신앙이 보편화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국가 신도를 만들어야 할 무슨 이유라도 있느냐 했을 때 아이러니하게도 국가 신도는 일본 사회가 서양 근대화의 물결 속에서 일본 토착 신앙과 정통 궁중 제사를 결합하여 기독교에 저항하려고 하는 몸부림에 처음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는 서양 제국 세력들이 들어오면은 기독교가 함께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제 그 기독교가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젓가락 신, 빗자루 신, 화장실 신, 스매끼리 신을 섬기던 사람들한테 기독교 신앙 체계가 들어오면은 이것들은 다 뭐가 돼버려요? 그냥 미개한 사람들이 미신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메이지 유신 사람들이 여기에 위협을 느껴요. 야, 이러다가는 우리나라의 어떤 정신 체계가 완전히 뒤집어질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뭔가 합리성으로 포장해서 옷을 입어서 이 기독교 신앙을 대체할 만큼의 어떤 합리성으로 무장을 하고 그러면서도 우리 나름대로의 그 천황 중심의 이 국가 체제를 지켜야 돼. 이런 그 움직임이 일어나거든요. 사실 이 당시에 그러한 그 몸부림 때문에 처음에는 무조건 기독교를 배척하려고 했다가요. 그게 첫 번째 단계인데요. 이제 점점점 계속 서양의 어떤 그 이념과 사상들이 밀려 들어오니까요. 그 안에 잘 아시다시피 서양이 어쨌든 근대화로 나아가게 되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종교개혁 아닙니까? 그 양심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 이런 것들이 계속 침투해 들어오니까 이걸 막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기독교를 무조건 저항해 보려고 했다가 안 되니까 아예 그 신앙의 자유를 받아들이는 정책을 씁니다. 그래서 한동안은 기독교가 또 굉장히 그 사회 안에서 인정을 받아요. 종교의 자유가 인정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국가 신도를 세우기 위한 하나의 그 전략에 불과했어요. 어느 정도 이제 그 신앙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에 대한 이념이 조금 활성화되어서 기독교가 들어오게 했을 때는 이런 민간 신도나 불교나 유교 같은 것들을 다 물리치게 한 다음에 사실은 이제 그 사이에 이제 일본의 국가 신도의 이론적 체계를 충분히 딱 준비하고 있다가 이제 갑자기 이제 이만하면 됐다 하시는 순간 기독교마저도 다시 확 내리치는 3단계 정책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기독교를 무조건 막으려고 하고 두 번째는 기독교를 신앙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가지고 다른 종교들을 싹쓸이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 이제 이만큼 이제 힘을 가졌다라고 국가 신도가 어느 정도의 체계를 가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기독교를 다시 팍 하고 이제 발로 누지르는 이 3단계. 이 3단계 정책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국가 신도를 어떻게 만드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신사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이론을 수립하는 대로 나가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지 아마 굉장히 의아할 겁니다. 그 부분은 제가 뒤에 가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때 봐서 보기로 하고 어쨌든 간에 지금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국가 신도란 결국은 메이지 유신 이후에 새롭게 만들어진 신흥 종교인데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별다른 것을 새롭게 도입했다기보다는 기존의 황궁 신도 밑에 모든 신도의 체계를 다 완전히 재편성해가지고 하나의 국교로 만들었다.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정점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천황이 있어요.
그럼 이 천왕은 뭐냐? 단순히 그 성공회의 무슨 수장령 정도가 아니고요. 바로 하나님이 사람으로 내려오신 거다. 이렇게 이제 해서 소위 현인신론이라는 것이 나와요. 슬라이드 한 번 더 넘겨주시겠어요? 이게 그 뭐냐면은 이세신궁입니다. 이세신궁이라는 것이 우리는 메이지 야스쿠니 신사가 제일 무서운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은 이세신궁 안에 황실이 섬기는 그 천조 대신이 여기 있어요. 그 천조 대신 아까 제가 말한 그 여신이라 그랬죠. 근데 이 800만 모든 잡신들 가운데 가장 높은 절대신이에요. 그리고 이 절대신인 아미테라스로부터 직접적으로 신성이 사람의 몸을 입고 육화된 게 바로 천왕입니다. 비슷하죠? 말씀이 육신이 된 거. 그 논리를 그대로 갖다 적용해요. 이거 완전히 기독교 이론 아니야? 제가 이제 조금 뒤에 가면 이게 철저하게 기독교 이론에 근거해서 사이비로 만들었다는 것을 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이세신궁이라고 하는 것은 참고로 이거는 식년천궁이라 그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일정 기간이 되면요 완전히 이걸 허물고 다시 짓습니다. 그래서 이세신궁은요 그렇게 해요. 이게 지금 가장 최근 모습일 거예요. 아마 아래 게 최근 모습이고 위에 거는 이제 허물 거예요. 이렇게 새로 아래 지어놓으면 위에 거는 허문대요. 이걸 식년천궁이라는 말을 쓰는데 어찌됐든 이 이세신궁은 외궁과 내궁으로 나눠지는데 외궁에는 그 풍수를 주관하는 신이 있고 진짜 그 천왕이 섬기는 아미테라스는 내궁에 있습니다. 참고로. 아무튼 이런 국가 신도가 수립되려면은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천왕을 신격화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메이지 유신의 책사들이 이 천왕 신격화의 이론을 준비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는 그 천왕 신격화는 여기 제가 그 65페이지에 보면 현인신론이라는 말 썼죠. 이게 아까 말대로 현재 사람이 단순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는 의미에서의 현인신이에요. 이 현인신론이라는 것은 메이지 유신에서 처음 만든 거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은 그 전에 17세기에 일본의 국학운동이 펼쳐지는데 이 국학운동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고요. 아드폰테스예요. 아드폰테스는 뭐에 대한 아드폰테스냐면 그러니까 원전으로 돌아가자는 건데 이 일본의 국학운동은 어디에 대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원전은 뭐냐면은 이미 이 당시에도요. 막부 시대에도 유교가 사실 주자학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한문 중화민족의 그 문화 안에 우리가 종속되지 말고 우리 일본인 고유의 문화적 정체성을 찾자라고 해서 우리 일본 정신세계의 그 고유한 일본말로 된 문학, 그 서류 또는 그 신화 여기에 천착하는 게 바로 일본의 국학운동이에요. 이 일을 주도했던 두 사람의 유명한 그 국학자가 누구냐면은 모토오리 노리나가랑 히라타 아스타네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보여줄까요? 이게 일본의 국학자들이에요. 모토오리 노리나가, 히라타 아스타네. 이 두 사람의 이름을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이 노리나가가요, 얼마나 이 두 사람으로 비롯해서 이제 일본의 국학운동이 펼쳐지고 각자 이제 이 소위 문인들이요, 전 세계 자기네 나름대로 학파 활동을 굉장히 활성화시켜서 19세기 메이지 유신할 때 이 사람들이 다 주도해가지고 이 나라 헌법 체계나 모든 걸 다 완성을 시켜요. 그러니까는 일본 메이지 유신은 이 17세기 국학운동하고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66페이지에 보면요, 이 노리나가가 단순히 문예 활동을 펼친 게 아닙니다. 이 사람은 자신이 그 일본 고유의 정신세계에서부터 정치사상을 끌어냅니다. 정치사상을 어떻게 끌어내냐면은, 저기 66페이지에 첫 단락에 보면, 노리나가의 국학운동이 가진 문제는 이게 단지 문예적인 일본 정신이 아니라 정신을 넘어서 정치적인 일본 정신을 찾는 대로 나아가는 데 있었다. 라고 해서 결국은 이 사람이 35년 동안 뭐 하냐면은 고사기라고 하는 일본 그 역사서에 대한 주석을 완성시키는데 여기를 통해서 결국은 천황교 교전을 이제 교리를 만들어내요. 이 천황교 교전에 우리는 신에 얽매이는 절대적인 신에 의존하게 되는 인간을 초월하는 절대적 신관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시작된 노리나가의 천황교 교의를 완전히 하나의 학문으로 직대성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아까 말한 히라타 아스타나예요.
이 두 사람에 의해서 이제 천황교 교의, 소위 현인신론이 완성이 되는데요. 얼마나 이게 기독교 신간하고 비슷한지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거기 66페이지 밑에서 두 번째 단락.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노리나가의 이러한 신관념은 현인신 천안관에 맞닿아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천황을 살아있는 절대의 신으로 본다는 말이다. 이러한 절대적인 신개념은 본래 일본의 전통적인 신관에는 없던 내용이다. 신사신도, 민간신도에는요, 절대신이라는 개념은 없어요. 그냥 온갖 잡신들이 다 서로 주고받고 영향을 미쳐서 인간에게 불행과 재앙이 찾아오는 것도 지들끼리 싸워서 그러는 거예요.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넘어서는 유일한 신, 최고의 신, 모든 것을 다 주재하시는 절대 신관이라고 하는 것을 수립을 하는데 이건 도무지 일본 정신세계에는 없던 사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신관이라는 거죠. 이 신관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 노리나가가. 그러면서 보통 인간 사람들의 보편적인 종교성 안에 감춰진 일반적인 통념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지성이면 감천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하면 하나님께서도 감동해서 들어주실 것이다. 이게 사실은 인간의 보편적인 종교 감정 아니에요? 여기에 대해서 아주 딱 비판을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러한 것들이야말로 사실은 중국의 사상이고 아주 잘못된 것이다. 어떻게 절대의 신에 대해서 사람이 감히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다는 말이냐. 그러면 그게 네 종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이냐.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비슷하죠? 기독교랑. 그리고 그럼 천황은 누구냐? 천황은 바로 이러한 우리를 만들고 주관하고 다스리고 섭리로 통치하는 그 절대의 신의 직접적인 현신으로서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자녀들을 돌보는 바로 그러한 분이다. 그 맨 마지막 단락. 문제는 그가 이러한 절대적 신관을 천황과 연결시켜서 천황이 만민의 삶에 직접 참여하는 가부장적인 어버이와 같은 인간신이다, 절대신이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굉장히 저는 이걸 보면서 와, 이게 어떻게 이렇게 기독교랑 유사한가 자꾸 이제 그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어쨌든 그러나 그 천황이 아버지와 같은 사랑으로 백성들을 돌본다고 해도 그럼 불행이나 재해가 없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건 어떻게 설명할 거냐? 그걸 노리나가는 이제 이원론으로 설명해요. 이원론이라는 게 뭐냐면요, 소위 사람아 네가 뭔데 감히 하나님을 힐문하느냐. 하나님께서 섭리로 다스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터치해서는 안 된다. 근데 그렇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천조 대신 안에는 악의 본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원론이. 이거 달라요. 우리하고. 예. 그래서 67페이지에 보면은 노리나가는 고사기전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재앙을 내리는 그 신의 이름을 세오리 스히메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천조 대신의 그 일종의 분신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원론입니다. 사실 많은 그 역사 안에서 소위 영지주의자들을 비롯해서 이 하나님이 선하시면 어떻게 세상을 이렇게 악을 유발하시는가에 대해서 사실 찾을 때 항상 특히 영지주의도 그렇고 또 유대교의 카발라도 그렇고 항상 이 사람들은 그 문제를 이원론으로 해결하거든요. 하나님 안에 또 다른 악. 결국 그렇게 풀어요. 그러면 도대체 구원이란 뭐냐? 인간에게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노리나가는 뭐라 그러냐면 그 67페이지 두 번째 단락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주일에 그가 생각하는 인간의 구원이란 이 어쩔 수 없는 가장 슬픈 죄업으로 꽉 차 있는 현실 속에서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그것은 현인신 천황의 존재와 그를 정점으로 해서 상하 빈틈없이 정해져 있는 계층 질서만이 희망이다. 갑자기 계층 질서 나오니까는 교황을 필두로 해서 만들어진 어떤 성직의 위계 질서, 그것이 보이는 교회의 형태로 천국의 모습으로 이 땅에 현현되어 있다는 데에서 우리의 구원을 발견하라고 했던 중세 로마 카톨릭의 주장하고 너무 유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어떻게 이 계층 질서를 만드냐면요, 맨 정점에 이세신궁이 있어요. 이세신궁. 천황을 필두로 한 이세신궁 밑에 각종 이제 신사들의 등급들이 쫙 나열돼가지고 전국에 펼쳐지는 모든 신사 시스템이 이 피라미드 체계 안에 딱 집대성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소위 천황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 세계에 뻗쳐나가는 것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때에 소위 신국의 모든 위협이 달성된다. 이게
안 통할 것 같았지만은요, 사실은 이거를 그대로 헌법 체계 안에 받아들인 사람들이 누구냐면 메이지 유신이에요. 메이지 헌법을 만드는데 결국은 이 첫 1조가 그거예요. 대일본 제국은 천황이 다스리는 나라다.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다스리는 나라다. 해서 쫙 끌고 가는 거예요. 예. 벌써부터 불안이 느껴지네요. 30분 안에 끝내야 되는데 3분의 1을 했네. 제가 말 빠르면요 어차피 못 알아들을 것 같아서 조금 쉬면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거 다 설명 못 드리겠고, 가장 중요한 거는 아무튼 어떻게 일본이, 그러니까 지금 분명히 이게 국가 신도 이게 종교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이거를 합리주의를 포장하고 있는 일본 근대화를 추구하는 일본 사람들에게 종교로서의 강압으로 느껴지지 않게 만들었는가? 그것만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분명히 신사에 가가지고 제사 지내고 하는 거 신관도 있고 분명히 이게 누가 봐도 삼척동자한테 물어봐도 이거 종교예요, 그죠? 근데 어떻게 일본 사람들은 철저하게 이게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했나? 기독교를 딱 받아들이긴 하니까요. 자기들의 아까 말한 대로 그 유치하고 저급한 민간 신앙이라는 게 드러나고 말았잖아요. 이 메이지 유신 시대 때의 근대화 이퀄 기독교입니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어쨌든 처음에는 기독교를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저 기독교의 저 깊은 신념, 이념, 교의 사상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저거를 어떻게든 우리 것으로 만들 수만 있다면 좋겠다. 그래서 일본 사람이 처음으로 서양의 religion이라는 말을 종교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 일본에서 나오는 거예요. 종교라는 말이 처음으로. 물론 그 종교라는 표현 자체는 이미 그 불교에서도 나왔던 것을 한역하면서 한번 쓰긴 했어도 소위 우리가 말하는 모든 종교를 다 이런 어떤 신과의 교통을 아우르는 의미에서의 어떤 그 종교라는 말은 일본 사람들이 이때 처음 쓰는데요. 대신 어떻게 쓰냐면은 철저하게 이거를요 신념에 한정해서 써요. 그러니까 신에 대한 개념, 관념, 정신적인 가치 이런 것들로 이제 한정해서 쓰고, 그리고 두 번째로 하는 게 뭐냐면요. 그건 초월적인 세계에 관련해서는 종교가 다루는 거고 도덕적인 세계는 종교가 다룰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도덕적인 것은 일반 과학과 학문을 통해서 인간을 개량시키는 거고, 초월적인 세계의 영역에 한정해서만 종교라는 말로 국한한다고 해서 종교 안에서 도덕적 요소를 분리시켜버려요. 우리식으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모세의 법에서 10계명을 분리시키는 거랑 똑같아요. 딱 분리시켜서 도덕에 관계된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 사회 공적 영역에서 지배하는 거고, 너희들은 오직 초월적인 것에 대해서만 머릿속으로 탐구해. 신념체계로 딱 종교를 묶어버려요. 자, 그렇게 되니까 도덕이라고 하는 영역 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국민들은 국가에 충성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신도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신교라고 안 합니다. 왜 신도라고 하냐면은 도덕이라는 거예요. 기독교, 불교, 유교는 다 교예요. 그건 종교야. 종교로 닦아. 그러니까는 도덕을 추구하기 위해서 특별하게 만들어진 국가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그러면 국가 신도의 도덕적 가치를 고양시키기 위해서 하는 예식은 뭐다? 예배가 아니다. 그러니까는 일본 사람들한테 그렇게 설득을 시킨 거예요. 국가 신도는 종교가 아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걸 딱 다 받아들입니다. 이미 그게 일제가 우리나라 침략하기 전에 이미 다 수립이 되고 완성이 돼 있어요. 그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별로 거부감이 없어요. 왜냐면 이미 민간 신도, 신사 신도로 이미 그 사람들은 자기 생활 안에 그 쩔어 있던 것을 그대로 국가 체계화 시켰을 뿐이니까. 다만 한 가지 무서운 점은 과거에는 자유롭게 섬기던 신의 내용들을 이제 눈에 보이는 현인신 천황이라는 그 한 보이는 인간을 신화한 대상을 정점으로 해서 해놨기 때문에 모든 인간의 정신 사상과 목표를 다 이 체계가 딱 집약하는 하나의 무서운 전체주의 사회로 변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들의 사명은 이제는 뭐냐면은 소위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국체운동이라는 게 있는데, 국체운동이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천황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천조 대신이 준 그 절대권을 세상 만방에 펼치는 것이 바로 황국 시민의 사명인 거예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은 복음을 온 땅에 다 전파하는 게 교회의 사명 아닙니까?
전 세계에 이 이세 신궁을 필두로 하는 신사를 다 만들어가지고 섬기게 만드는 것이 바로 한국 시민의 사명인 거야. 그걸 위해서는 뭐 그냥 가미까지 특공대가 나가서 출발하는 것도 하나도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다음 페이지 야스쿠니 신사 나오죠? 이게 바로 그러한 정신세계 안에서 나온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신사참배의 이념을 가지고 접근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한국 교회가 대응을 하기에는 사실 굉장히 어려웠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그 다음 슬라이드에 보면은 이 학교에 일제가 이제 자기네 자국 내에 이러한 모든 체계를 다 완성하고 이제 소위 그 동북아 공영이라고 해서 1차 첫 번째 전 세계 통치의 첫 스테이지가 이제 이 동아시아를 점령하는 건데, 그때 이제 우리나라에다가도 이제 신사참배를 이제 강요를 할 때 학교에다가 먼저 시작을 해요. 그런데 학교들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하니까 폐교를 시키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가 본 대로 다 그렇게 넘어갔기 때문에 자세하게 다시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도 처음에 이렇게 쉽게 넘어간 사람들도 있었지만 처음에는 버티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왜 넘어갔냐? 아까 말한 대로 이 국가신도 비종교화 이론에 넘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게 종교가 아닌데 자꾸 니들이 종교라고 말하니까 너희들이 지금 허수아비를 놓고 지금 잘못 싸우고 있는 거야 라고 일본 기독교 총연맹 회장이 와서 그렇게 설득을 시키니까 그렇구나. 그치. 국가신도를 만든 유권자가, 그러니까 유권 해석자가 그게 헌법으로도 이게 국가가 신도가 종교가 아니라는데 무슨 우리가 뭘 근거로 해서 이걸 종교라고 우리가 바득바득 우길 수가 있겠나?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공연한 일에 힘을 썼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넘어간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그 김홍전 목사님의 그 강설이 사실 여기에 그 인용이 돼 있어서 제가 72페이지에서부터 좀 길게 했는데 그 밑줄 친 부분만 좀 볼게요. 72페이지에. 그 72페이지에 보면 거기 밑줄 친 부분이 이게 이제 소위 일본 기독교 총대표가 와가지고 한국 기독교 대표들한테 설득시키는 논리입니다. 신사참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듯 하는 예배가 아니다. 그것은 우리 국민된 사람이 국가에 당연히 바쳐야 할 경의다. 그러니까 국기에 대한 경례와 같다는 거예요. 나라에 대한 기본적인 충성, 의무 다하는 거다. 경의를 표시하는 형식으로 가서 절하라는 것뿐이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절을 한다. 경의를 표시하는 방법은 사람마다 다르고 또 나라마다 다르지 않느냐. 이건 형식의 문제까지 내용은 종교 아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 73페이지 그것도 밑줄 친 부분. 그래서 이런 말이 참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사실 절이라는 것은 형태의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형식을 취하고 어떤 형태나 어떤 꼴을 가지고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무슨 내용을 담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렇게 이제 코멘트를 김홍전 목사님이 달았지만은요, 실제로 이 논리에 이제 수긍이 돼서 넘어간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 그 다음 단락에 보면 내가 공연히 싸움을 했구나. 나는 하나님께 드릴 것은 절대로 다른 것에는 드릴 수 없다는 의미에서의 싸움을 한 것이지 사람을 만나서 경의를 표하는 것이나 국가에 대해서 경의를 표하려는 것을 반대했던 것은 아니다. 그렇지. 각 사람에게 그 사람의 몫을 주는 것으로서의 가치를 부여한다면은 하나님께 줘야 될 걸 지금 사람에게 주는 건 아니지 않냐. 이렇게 스스로 설복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줄에도 보면 사람이 사람에게 줄 것을 사람에게 주고 가이사에게 줄 것을 가이사에게 돌렸으면 그만이지 그것을 가지고 야단낼 것이 없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사에게 돌릴 것에 대해서까지도 이것은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고 너에게는 절대로 못 주는 것인데 왜 달라고 하느냐 한다면 너 미쳤냐?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달라고 하면 주어야 할 것이 아니냐 하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조 대신한테 절하는 거를요, 가이사에게 가이사의 것을 주는 것으로 이해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 근데 이게 사실은 기만이었다는 거죠. 왜 그러냐? 74페이지에 와서 또 인용 글이 있죠. 거기 볼게요. 계속해서 허엄의 글을 인용해 보겠습니다. 볼드체부터. 여기에 기만이 있구나. 이런 것이 기만성이라는 것이다. 속이는 행위다. 결국은 왜 이렇게 됐냐면은 그 셋째 시험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마귀가
그 예수님한테 했던 시험 중에 마지막 시험이 뭐냐면은 천하만국을 다 보여주면서 내가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거 다 포기하겠다, 다 넘겨주겠다 했던 거, 그거를 잘못 해석했기 때문이다. 셋째 시험에 대한 해석을 바로 해야 된다. 셋째 시험은 마귀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자기에게 달라고 한 것이라고 해석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귀가 그 절하라고 할 때 거절한 것도 마귀가 지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배를 자기에게 드려라고 해서 거절했다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김홍준 목사님은. 마귀는 자기를 자기만큼만 인정해달라고 한 것이다. 마귀가 자기를 자기만큼 인정해주고 자기 가치만큼 인정해달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사탄아 물러가거라 하셨다. 마귀를 인정하시지 않는다는 말씀인데 왜 인정하지 않느냐 하면, 첫째로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즉 하나님께만 예배를 드리고, 둘째로 홀로 그만 섬기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린 것과 그분만을 섬기고 있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이 붙어있다는 얘기다 이거죠.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 세상에 와서 마귀도 섬기고 다 해도 좋고 나한테 예배만 드려두면 좋다, 이런 논리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오로지 그분만 섬긴다는 의미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분리가 안 되는 건데 지금 마귀는 그걸 잘못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를 섬기는 일인가를 따져야 하는 것이다. 마귀한테 절을 하는 것도 그게 정말 가이사에게 주는 것도 그게 주를 섬기는 것의 일환으로서의 의미를 가질 때 주는 것이지 그냥 가이사의 본연의 것은 없다는 거죠. 주께 드릴 경배는 아주 절대적이고 독특한 것이니까 주께 드리는 경배의 심정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절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마 신사에 가서 절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신앙과 절대적인 굴복이라는 의미에서 경배한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라 하는 말과 홀로 그만 섬기라는 말은 붙어 다니는 말이다. 그래서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고 그를 섬기라고 한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지금 이 십계명에 대한 마귀의 해석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정신이 무엇인지를 마귀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게 마귀로서는 이렇게만 얘기를 하면 예수님한테 충분히 타협할 만한, 수용할 수 있을 만한 여지가 된다고 생각해서 요구한 건데 예수님은 마귀한테 예배란 그런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쳐 준 거라는 거죠. 그런데 계속해서 이제 그 다음 더 중요한 건데요. 이게 첫 번째 기만성이고 두 번째, 그러니까 예배와 하나님만 섬긴다는 것은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아무리 일제가 헌법으로도 이론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종교가 아니라, 국가 신도는 종교가 아니라고 주장을 했어도요, 그래도 이게 종교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종교라고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동아시아에서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종교라는 말을 처음 번역해서 쓴 나라가 어디라고 그랬죠? 일본이라고. 일본. 근데 일본은 그 말을 어떻게 썼다고요? 도덕과 종교를 분리시키고 그 다음에 예전과 신념을 분리시키기 위한 용도로 쓴 거예요. 순전히 근대화 안에서 자기네들이 승리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개념이지 본래 일본 사람들이 종교의 참된 의미를 알고 그 말을 쓴 게 아니라고요. 만약에 종교의 진정한 의미를 바로 알았다면 국가 신도와 다른 종교들을 나눌 길이 없어요. 다 같은 종교 안에서 참 종교가 뭔지를 따졌어야 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 종교의 개념을 재정의했기 때문에 자기들 안에서는 그게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종교란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참 종교는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그죠? 참된 종교는 기독교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참 종교고, 그 종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려면은 마찬가지로 성경에서부터 그 종교의 내용과 색깔을 우리가 터득해 나가야만 비로소 종교의 참된 의미를 알겠죠. 하지만 적어도 이 개념이, 릴리전이라는 개념이 동아시아에서 처음 만들어진 게 아니라 서양으로부터 수입된 거라면은 적어도 기독교 문명 안에서 서양 사회 안에서 릴리전이 어떤 의미를 쓰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는 그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종교의 개념과 부합되는지를 안 되는지를 따져야 할 겁니다. 그래서 내용을 가지고서 국가 신도가 종교지 아닌지를 따져야지, 유권 해석자가, 정부가, 세상이, 모든 나라가 이게 종교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도 유권 해석자가 했으니까 믿겠다? 이거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 그럼 허암음 둘째 문제는 뭐냐? 75페이지에 가면요, 거기에 또 볼드체 보이죠? 둘째 문제는 마귀는 마귀만큼 자기에 해당한 가치를 승인할 것을 요구하고 그것을 종교적인 순항으로서 요구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그러냐 하고 말 한마디로 그렇다 하고 인정하는 것도 도전이겠지만은 신인 마귀의 존재를 생각할 때에
그런 인정이라는 것은 결국 종교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신명의 관계가 거기 붙어 다니는 것이다. 마귀와 상대할 때는 신명의 관계이신 거지 60만에 가지고는 안 되는 것이다. 그리고 신사참배의 문제도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 라고 해서 이제 이게 좀 신명이라는 말이 나오고 종교적인 의미라는 말이 나오니까 굉장히 이게 좀 어렵습니다. 그걸 좀 제가 풀기 위해서 이제 그 신사참배의 종교성에 관한 것들을 좀 따져봤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가보실까요? 76페이지. 여러분, 종교란 무엇입니까? 뭐가 안 쉬었습니다. 종교란 무엇입니까? 어렵죠. 무엇에 종교성이 있다, 없다를 평가하는 기준을 뭘로 잡아야겠습니까? 그건 종교학자들이 공부할 문제죠, 그죠? 몰라요. 근데 일반적으로 서양 사회 안에 종교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나름 정립된 이론이 있었어요, 이미. 왜냐면 모를 수가 없잖아요. 기독교가 있는 사회 안에서 그걸 모른다는 게. 이제 그것을 그래서 제가 거기 두 번째 단락에 모리스 자스트로라는 사람이 그가 쓴 종교학이라는 저서에서 한번 인용을 해봤어요. 이거는 그냥 여기에 절대적으로 의지한다는 게 아니라 대체적으로 언어나 개념은 다 사회적인 약속이니까 이걸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할 때 종교의 요소는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진다. 첫 번째, 어떤 힘 내지는 우리들의 통제를 넘어선 힘에 대한 자연적인 인식이라는 것이 필요하고, 두 번째는 이러한 힘 내지 세력들에 대해서 의지하려는 감정, 그리고 세 번째는 이러한 힘 내지 세력들과의 관계 맺음. 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현세의 세계에서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초월적인 능력과 힘을 저기 내세나 혹은 영적인 세계 안에서 그걸 주장하고 있는 어떤 영적인 존재가 있다, 신명의 존재가 있다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그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신명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내세의 힘을 의존하려고 한다는 것. 세 번째로는 단순히 힘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예배인데요. 어떤 종교적인 예식을 통해서 그 영적인 존재와 늘 교통하고 관계 맺겠다는 것.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으면 그거는 참된 신과의 유일한 의미에서의 진정한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겠지만은, 만일 그 여타의 많은 수많은 거짓된 종교들이 이렇게 해서 만약에 어떤 영적인 세계와 신명의 세계와 접촉하려고 한다면 항상 누구랑 만나게 되겠습니까? 마귀랑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우상 세계, 우상 종교의 그 뿌리에는, 근원에는 거슬러 오면 결국 마귀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겉으로는 뭐 아미타불, 몬탑을 해봤자 그건 사람들이 만든 개념이고요. 천조 대신, 그것도 사실 사람이 만든 개념이잖아요. 그러나 그 천조 대신을 통해서 구상하고 있는 어떤 영적 세계와의 접촉과 교통이라고 한다면 실제로 하나님이 아니라면 뭡니까 다? 마귀와 그의 부하들의 어둠의 세력과의 영적과의 교우라고요. 그 세 가지 요소가 굉장히 중요한데, 자, 그럼 김홍전 목사님도 그 국가 신도 안에 있는 그 종교성이라는 것을 어떻게 발견했느냐 할 때, 이거는 이제 그 제가 다른 그 김홍전 목사님의 사무엘 시대 2권에 사울이 어떻게 엔돌의 접신녀를 접촉해 들어갔을 때 거기에 그 소위 우상숭배의 종교적 요소를 그 내함하고 있었는지를 지금 지적하는 부분이에요. 이걸 보면 이 모리스가 말한 이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 가운데 저세상과, 이게 지금 저세상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내세의 능력, 영적 세계와의 어떤 교통을 가지고 싶다든지, 저세상에 있는 힘을 빌어서 자기의 복리를 증가하겠다든지, 그렇죠? 내세의 능력을 가지고 현세의 복리를 위해서 쓰겠다든지, 자기의 액을 면하겠다든지, 저세상의 힘을 빌어서 교통을 하고 싶다든지, 그래서 그 영적 세계와의 이런 것들이 바로 중요한 종교 현상입니다. 종교 현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심부를 이루는 현상인 것이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의 그 거룩하고 초연하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통치를 받고 그가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서 살아가는 것을 믿고, 또 그렇게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우리는 예배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거룩한 교통을 갖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데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더 알고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만 그러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것은 바로 이러한 영적 세력과의 유일한 교제와 고통은 오직 나하고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77페이지. 그런데 신접한 자는 강신수를 통해서 저세상과 교통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게 영매죠. 그리고 계속해서 볼드체 아래 거기에, 근데 이제 박수나, 그러니까 그 사울이 결국은 그 엔돌의 접신녀를 접촉한 이유가 뭐예요? 사무엘을 끌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으로도 그다음 우림으로도 말씀 안 하시니까 그 계시를 접촉하고 싶은 거거든. 그랬더니 거기에 계시의 한 형식이 있고 또 초연의 어떤 종교 대상과 교통하는 형식도 있고 거기에 내리는 축복 가운데에서 살려고 하는 종교적인 요구를 채우는 방식도 있으니까 그것이 비록 단순하고 소박한 형식이라고 할지라도 그러니까 한번 박수 빡빡 치고 삑 이렇게 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안에 이 종교의 내용을 담고 있다면 그것은 핵심적인 종교 생활의 형식을 취하고 있고 종교 생활의 중요한 요소를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요 내용을 가지고 국가 신도를 보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도 그대로 그 세 가지 요소가 다 있다는 거죠. 왜? 첫 번째, 일단은 모든 세간을 다 주관하고 통괄하는 천도 대신 아메테라스가 있어요. 그리고 그 아메테라스의 모든 신성과 그 위엄과 그 모든 현상들을 인간으로서 한 인간의 형식으로 구현한 게 천황이에요. 그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결국은 그 앞에 나가서 절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 그 천도 대신의 그 모든 영적인 능력과 힘과 그것을 그 섭리에 의지해서 내가 살겠다는 것이고 그 부르심에 충성하겠다는 것이고 거기에 대한 마땅한 내가 인정과 가치를 부여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오히려 잘못이 있다면 그러한 종교적 이념을 그대로 묘하게 국가 시스템에다가 접목시킨 니네들이 나쁜 사람들이지. 그렇게 접목시켜 놨으니까 공적 영역에 접목시켜 놨으니까 이것이 더 이상 종교가 아니다? 그거야말로 억측이라는 거죠. 그래 다음 페이지로 가서 이런 식의 그러니까 역사적 과정의 추적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냥 누가 봐도 아닌 건 아닌 거고 또 우리의 많은 특히나 고신 형제들 다 거기에 그 반대해가지고 이런 거 다 몰라도 그냥 단순하고 명쾌하게 하나님 말씀 아니라면은 버틸 수 있는 거 아니냐? 맞아요. 그 말 맞아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지금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79페이지에 나오는데요. 두 번째 단락에 그 볼드체. 지금 이걸 알아야 신사참배 거부하고 목숨을 바치고 그 저항할 수 있다는 뜻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그것대로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그러나 지금 우리의 고민은 그러한 주장을 단순히 내가 믿고 있는 신념의 근거에서만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의 근거에서 확신 있게 이야기를 하고 그것이 보편성을 가진 말씀의 해명으로서 남아서 후대의 교회들에게도 유효한 말씀의 해석의 교훈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죠. 왜냐면 결국은 그러한 예배의 정신과 내용이 IRC의 예배의 정신 안에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김홍전 목사님 개인을 높이려는 것이 아니라요. 이러한 말씀을 3계명을 4계명을 바로 세 번째 시험에 대한 의미를 바로 해명하고 그리고 그것이 적용돼야 될 현실의 의미도 바로 깨닫고 결국 여기에 대한 그 적용을 통해서 그 숨겨진 기만성을 드러내는 모든 과정들은 물론 성신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되겠지만은 결국 그것이 한 개인의 신념이 아니라 교회가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해명한 결과로서 남아있다면은 그것을 우리가 존중하고 받고 우리 시대에 적용할 수 있고 왜?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형태의 시험은 늘 반복될 테니까. 그래서 그것을 좀 여기서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 점은 김홍전 목사님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계시록 강설에 보면 81페이지에 이 적그리스도가 이제 그 계시록 13장에 보면 이제 출연하는 얘기를 하는데요. 거기 맨 위에 보면 첫 번째 단락에 그의 활동은 인류 역사 전체에 있는 활동 전부를 망라한 이야기 같지만 독특한 성격 하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 적그리스도를 말하는데요. 그가 정권을 가지되 독재권을 가지고 있고 정교 일치의 독재권을 발휘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근데 지금 메이지 유신이 어떻게 근대화의 옷을 입고 종교와 국가의 공적 영역을 교묘하게 결합시켰는지를 한번 보시라고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정교 일치의 시스템이라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종교와 정치를 다시 융합시키는 이런 관점이 아니라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합당하게 예를 들면 어떤 여성 해방 운동이나 또는 성 전체성 찾는 운동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반대하고 있잖아요. 사실 그것도 얼마나 효소력 있게 나가냐고요. 이 당시에는 근대화라는 이름으로 국가 신도가 그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신다면은 얼마든지 종교 융합이라고 하는 것은 훨씬 무서운 기만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걸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이 가지고 있던 성격에 두드러진 면은 첫째, 피와 철을 가지고 무섭게 쳐부수려고 하는 군국주의적인 것과 둘째,
인간을 신화한다는 것. 아까 현인신 천황론. 셋째, 정교 일치 혹은 재정 일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내건 아시아적 대사명형, 소위 동북아 공영이라는 것은 일종의 종교적인 것으로 만들어서 신사참배를 시키고 국가 신도 혹은 일본 황실 신도 하나를 유일의 종교로 삼으려고 하고 그것이 동시에 국가에 충성을 다하는 길이라고 강요해 나갔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샘플. 무슨 샘플이냐면 앞으로 펼쳐질 적그리스도의 나라의 그 환란을 일으킬 그 성격의 하나의 그림자 샘플로서 이게 나와 있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독일에서는 나치 히틀러저에서는 어떻게 나왔고 또 역사 가운데 또 그 공산주의 혁명에서는 어떻게 나오는지 그런 얘기들을 쭉 합니다. 그래서 82페이지 마지막 볼드체. 이런 것은 인류 역사에 늘 있어 왔고 앞으로도 상당히 그대로 진전해 나갈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할 때 우리한테 그렇게 멀지 않다는 걸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 역사가 사실은 이 안에 무릎을 꿇은 역사고.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런 것들이 그러한 무서운 사실로 전부 응치되고 집중되어서 발휘될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첫째로 그런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땅 위에 큰 환란을 빚어 일으킬 것입니다. 그리고 그 환란은 모든 인류에게 공동으로 임하는 것이지 교회는 공중으로 올라가 버리고 땅 위에 7년 대환란만 따로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왜냐하면 그 세대주의자들이 자꾸 그렇게 주장하니까 이제 그건 아니다. 같이 겪는 거다. 그러니까 세 번째 거기 소제목을 제가 마귀가 요구하는 경배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경배의 근본적 차이라고 했는데 제목을 좀 고칠게요. 마귀는 항상 하나님께 요구하는 경배를 모방하고 찬탈하려고 한다. 이렇게. 제가 왜 근데 이 말을 했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국가 신도 하나를 천황을 현인 신화 신격화시켜서 구성해 나갈 때 그 사상적인 배경과 근거가 일본의 그 국학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국학이 사실은 국학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국학을 구성했던 그 노리나가나 아스테네가 어떻게 기독교 사상 안에서 소위 절대의 유일신 개념을 차용을 해가지고 모방하였는가 이거를 봐야 된다는 거죠. 사실 제가 여기 글에서는 국학자들이 기독교 내지 천주교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적어도 기독교와 천주교 사상이 메이지 유신을 이끈 세력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국학운동을 펼친 문인들의 신개념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살필 만한 주제가 될 것이다. 이렇게 했어요. 제가 근데 이거 글 쓰고 나서 찾아봤어요. 확인됐습니다. 마테오 리치라고 하는 일본 예수의 마테오 리치가 예수의 선교사거든요. 이 양반의 그 교의를 이 아스타네가 그대로 다 뺏겼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게 영적인 문제라고 봐야 되는 것이지 어떤 하나의 그냥 역사적 사정의 반복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이렇게 봐서는 안 돼요. 그럼 이런 신사참배의 강자가 오늘 우리의 예배에 시사하는 점이 무엇인가?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그냥 스스로에게 문제를 던지는 식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만일 우리가 거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만일 우리가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하는 말씀의 의미를 바르게 알았더라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예배 가운데 실질로 나타난다면 아마도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동방요배를 한 후에 예배를 드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를 받으셨다는 실질을 누렸을까? 나는 굉장히 의문이라는 거예요. 슬라이드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동방요배예요. 또는 궁성요배라고 하는 건데 뭐냐면은 직접 신사에 가서 절을 할 수 없잖아요. 멀리 떨어져 있으면은 또 이세 신궁은 아무데나 못 가니까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그 천왕이 있는 동쪽을 향해서 90도로 절을 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라는 거였어요. 자, 그러면 한국 교회가 그걸 다 가결을 하고 매번 동방 예배를 하고 예배를 드렸다면은 하나님께서 과연 그 예배 받으셨을까? 그러면 과연 그 예배가 주는 그 약속과 실질을 몰랐기 때문에 이러한 식의 거짓 예배를 드리면서도 아무 문제의식을 못 느낀 거 아니냐. 사실 근데 그거야말로 마귀가 추구하는 거 아니냐 이거죠. 형식과 내용을 분리시켜놓고 어떻게든 형식을 추구하는 것만으로도 자기는 취한 것으로 만족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가 예수님한테 한 얘기거든. 나한테 예배의 형식이라도 달라고. 근데 예수님 그런 거구나. 아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형식과 내용이 같이 가고 종교와 도덕이 분리될 수 없다. 그리고 이 둘을 분리시킬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너가 예배를 모른다는 뜻이다. 그래서 바로 이 점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의 문제로 다가옵니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단지
종교와 예식으로서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스스로 반문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께 자기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그러한 예배를 한 번만 받을 수 있다면 이 세상 천하 만국과 모든 영광을 다 포기하고서더라도 물러서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마귀에게 한 번 예배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대한 예배를 포기하고 그 다음부터 마귀에게 매달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마귀의 그 단 한 번의 요구도 안 들어주셨어요. 왜냐? 하나님께 예배드린다는 것은 그렇게 잠시 한번 하나님을 반대하고 반역하고 또 돌아올 수 있는 게 아니라 주 하나님께만 예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이 두 가지는 붙어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예배를 바르게 드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 법을 지킨다고 했듯이 계속 그 하나님과 연합하는 대로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예배 한번 드리고 물러서 버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얘기면은 생명으로서의 연합과 교제예요. 더 영원히 그 삼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마귀는 결코 알 수가 없고 모방과 흉내를 내서 하나님의 예배를 파괴하는 데만 쓸 뿐이지 실상은 진정한 예배를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은 어떤 건 다 하지 않아도 우리에 있는 부족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함께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고, 우리의 눈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인도하시는 주님께 나아가려는 마음으로 발표자들도 준비를 했고, 또 여러분들도 그 관점에서 서로 이야기도 하고 질문도 해서 참 좋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모처럼 좋은 성도의 교조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고, 이제 다음 8월에는 또 다른 주제들을 가지고 60년 된 우리 교회에서 생각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함께 생각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마귀는 주님에게만 속하는 것을 교묘하게 요구하면서 주님께서 하나로 만드신 것들을 나누면서 사람들의 논리를 다른 쪽으로 끌고 가며 자기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의 공리적인 것과 덧붙여서 온 세상을 어두움으로 끌고 갑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는 그 사탄보다도 더 능력 있으신 분이어서 저희처럼 능력도 없고 뛰어나지도 못한 자들이지만 주님을 전부로 삼고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매주일 말씀을 내려주시고, 또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점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생각하면서 함께 정리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4기 신학생의 졸업식, 그리고 신학교의 날을 생각하면서 함께 이 자리에 오고 또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유튜브로 참여하면서 격려하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이 사람을 볼 때는 나뉘게 되고 사람의 말을 들을 때는 더 어두운 가운데 들어가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저희들이 다양하지만 하나로 존재할 수 있겠사오니, 그러한 은혜들을 저희와 저희 교회와 저희 교회 연합들에도 계속 그러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